믿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참 믿음이 좋다, 저 사람은 참 열심이다 하는데 어느 순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탄식하고 또는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다는 것이죠. 겉으로 나타난 것만 갖고는 믿음을 올바르게 알 수 없다는 사실이죠. 교회 출석을 잘하고 교회 일 잘하고 헌금 잘하는 것만 갖고는 믿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만 보면은 이단들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거죠. 이단들의 열심, 출석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성도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통일교인들이 희한합니다. 이 사람들은 미국에서도 아이들이 길가에서 하루 종일 꽃을 팔아가지고서 그 돈을 통일교에 막 갖다 바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뉴스도 봤습니다만 신천지 이단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젊은이들이 아파트 단지 다 같이 모여 살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열심히 갖다 바칩니다. 그들의 열심을 보면은 믿음 무지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올바른 믿음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오늘 18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라도 하는 제목을 가지고 과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그냥 다 저것을 믿을 수 있어, 이러니까 믿을 수 있지, 이건 확실한 거야, 그래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누가 봐도 바랄 수가 없는 거야. 있을 수가 없어. 가망이 없어. 끝장이야. 망할 것이야. 그래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약속되고 예비되어는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정말 행복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몸의 상태를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상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끝장났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다.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아내 사라의 나이 90세.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들이 자식을 낳는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몸이 죽은 것 같다. 태가 죽은 것 같아.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끝장이 났다는 것입니다. 나이 많아서 끝난 게 아니고 상태가 끝이 났다는 소리입니다. 이상은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방이 완전히 막혀서 뚫고 나갈 구멍이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러한 사실을 숨기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알고 있어요. 외면하지 않아요.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다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당면한 문제를 피하지 않고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의 특징인 것이죠. 심각한 문제를 만났다. 도무지 해결 방법이 없다. 이러할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뭐 어쩔 수 없다. 너무 심각하고 해결 방법이 없으니까 이제 자포자기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똑바로 서서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나고 믿음의 역사가 발휘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너희는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바로 눈앞에 와 있고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으니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가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모세가 그때 상황을 판단을 못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눈에 다 보이는데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까? 자기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 자기를 애굽에 보냈던 하나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베푸시던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이끌어내시던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오게 하시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눈앞에 계시다는 거죠. 바랄 수 없는 중에 지금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군대가 있고 홍해가 있어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죠. 모든 상태를 알고 있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기까지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그 역사에 대한 사랑의 역사에 대한 확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대하 20장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보라고 할 때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을 믿고 지금도 변함없이 상황이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전혀 바랄 수 없는 그 중에도 지금 현대 상황을 알고 그것이 두려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그 상황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라고 서서 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은 아침 일찍이 나가서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알듯이 브라가 골짜기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바로 옆에 있죠. 로마서 5장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소망이라는 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소망이, 내가 가진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5장 24절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진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게 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신앙생활을 해가는 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가 생겨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의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믿음을 자꾸만 버리고 있다는 거죠. 믿음을 자꾸 버리고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 세상의 그 관습에 얽매이고 세상으로 자꾸만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고 결국은 절망 속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은 내 모든 상태를 알고 있어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것, 믿음을 그대로 지키고 나간다는 소리입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나도 절망적이라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도 이제는 끝장이 났어도 그래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믿음인 거죠.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의심하지 않고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실 때 영원 불변한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금 힘들다고 해서 의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믿음은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막막해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약 5년이 지난 뒤에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19년이 지나서 아브라함 99세 때 똑같은 약속을 하십니다.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후손을 볼 가능성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은 때입니다. 75세 때 그리고 5년이 지나고 19년이 지나고 희망이 없어요. 조금도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는 그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지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이행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믿음이 자꾸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알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 이야기 들은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들었어요. 직접 하나님께 들었어요. 그냥 들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아라. 이만큼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직접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웠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20절 하반절에 보면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랬습니다. 이 말은 믿음이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는 말씀이죠. 쉽게 말하면 오늘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막막하고 이제 모든 것이 사라의 경수도 끊어지고 나도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이제 다 끝났는데 해서 뭐 이제는 뭐 좀 내가 할 만큼 했고 지킬 만큼 지켰고 할 만큼 했으니까 그래도 아직도 이런데 뭐 이제는 좀 그만두고 편하게 살아야지. 이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경배, 예배를 계속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 이룰 수 있습니까? 잘 되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잘 되는 사람들은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도무지 가망이 없는데도 그 믿음을 지키고 약속을 믿고 도무지 헤어날 방법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것,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왜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습니까? 여리고 성의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모든 것을 이 여리고 성과 함께 망하기를 원치 않고 구원을 얻기를 원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그는 이야기를 듣고 들은 것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이죠. 그 믿은 것이 계속해서 그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그 믿음이 라합으로 하여금 영원히 누릴 축복의 사람이 되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역대상 16장 29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물을 들고 들어가는 것. 이게 무엇입니까? 옛날에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것이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러한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끊임없이 이어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믿음을 똑바로 지켜서 항상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제든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예, 아멘 하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란 사실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의심하지 않고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믿음, 변함없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용화롭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인 것을 증거하게 하고 약속된 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신다. 능히 이룰 것을 확신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바랄 수 없는 것도 능히 할 수 있다. 이 믿음인 것이죠.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은 즉시 조건 없이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하여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성과 감정과 윤리를 초월하여 아브라함은 순종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더욱 믿음이 든든한 믿음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약속한 것을 이루실 줄 능히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편을 뛰어넘어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통계만 믿는 현대인은 결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견고한 믿음은 모순과 불가능이란 그 통계와 경험의 앞에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능력을 항상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능히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통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이제까지 경험적으로, 이제까지 해본 적으로 도무지 이룰 수가 없어.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바로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확신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그 견고한 믿음으로 모든 피해를 해결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이사야 9장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계시다는 것이죠. 사람이 열심을 내도 이룬다고 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시는데 이루지 않을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 아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인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25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죽기만 기다릴 때에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리고 바다에 버리고 배에 있는 그 기구까지 다 버리고 그냥 파도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풍랑에 휩쓸려서 다니고 죽기만 기다리는 그때에 사도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절망적인 순간인데 바랄 수 없는 그러한 중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능히 이루신다는 사실을 그는 굳게 믿었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바울 사도는 무엇을 말합니까? 착한 일을 시작했다. 다시 말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복된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믿으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한 기회, 그러한 자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시작했으니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 이 사실을 바울 사도는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면은 우리가 시시때때로 문제가 이 세상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 일어날 때마다 낙심하고 주저앉고 이러면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적인 확신, 이것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고, 이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도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22절로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이 이 믿음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어요. 23절로 24절에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에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더 중요한 것은, 더 놀라운 축복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서, 범죄한 나, 죄인된 나,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어렵지 못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다시금 이 놀라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보다도 더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같이 믿음을 가지면은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고 이 놀라운 축복, 약속을 이루어주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를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러한 아브라함 같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큰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뒤돌아볼 수도 없고 좌우로 살필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 눈을 들 필요도 없습니다. 겁을 내올 필요도 없습니다. 이전에 요즘은 이런 것을 잘 볼 수 없습니다만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딩글린 브러더스라고 하는 서커스단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공연하는 중에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깜깜해졌습니다. 그때 지금 호랑이가 6마리가 지금 서커스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갑자기 어두워졌으니 큰일 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시금 불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끝나고 나서 기자가 묻습니다. 공연 중에 이러한 어려움이 생긴 불이 꺼졌는데 소감이 어땠느냐, 그때 마음이 어땠느냐 물을 때 조련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공연 중에 정전사고에 대해서는 이미 교육을 받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호랑이를 보지 못하지만 호랑이들은 나를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어둠이 왔다고 도망치거나 무서워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평소와 같이 호랑이들에게 다가져간 음성으로 이야기를 건네면서 계속 해초리를 휘두르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해야죠. 갑자기 호랑이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불이 꺼졌다고 당황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평상시처럼 그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수를 사랑한다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약속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평상시처럼 하지 못하고
너무 호달갑을 떠는 거죠. 야단 법석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제에게 먹히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에게 먹혀서 우리의 삶을 자꾸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올바른 믿음의 자세는 오늘 본문 말씀 나타난 대로 18절에 있는 대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우리는 언제든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기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신 예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서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 약속하신 더 넘치는 복을 누리는, 그 못 받아 누렸던 복을 후손들에게까지 이어받게 하는 이러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믿음이 시시때때로 변하고 흔들리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이 믿음을 간직해서 어떤 상황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이겨내고 모든 문제를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주어지는, 그 이후에 주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마음껏 누리는 정말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굳게 믿으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일하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저에게 더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그의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며 마음을 굳건하게 묻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 마침내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저의 모든 삶이 더욱더 복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